우리 오늘부터 신약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55페이지를 보시면 신약 성경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와 1개의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21개의 서신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라고 해서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21개 서신서와 그리고 1개의 예언서, 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성취하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확장되어가는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 내용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 서신서들은 크게 4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데, 첫째는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고, 둘째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셋째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쓰여진 편지들이 바로 서신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원 계획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하는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이 4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 같이 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거기 위에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서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 질문을 분기점으로 해서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후반부는 그분이 왜 오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이 두 주제를 증거하여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증거할 때에 이 2 주제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를 놓친다면 복음서를 전하면서도 복음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면 복음서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서는 이 2가지 주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가사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그분이 왜 오셨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음서는 이 2 주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21절에 내려가게 되면, 문제도 나오겠지만 21절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는 내가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받고 난 다음에 이게 맞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 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하고 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이것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본인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십자가 죽으심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부활절 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제삭선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처럼 사망이 여전히 있다면, 그죠?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심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일 뿐이에요. 죄 용서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죄는 여전히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마태복음과 복음서는 요 두 가지 주제 가지고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38번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대로 그리고 다윗의 언약하신 그대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죠. 이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족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여기 문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족보가 뭡니까?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2절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2절에 가게 되면 바벨론으로 사로간 후에 여고냐는 살디엘을 낳고 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려가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17절에 크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14대를 끊는데 여러분 이게 뭐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부터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 메시아 언약이 바벨론 포로 중에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 이 언약은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포로 중에 끌려가서 포로 중에 예언했던 이 선지자들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메시아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도 다윗의 언약도 메시아 언약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 중에도 중단됨 없이 계속 되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고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그냥 예수가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쭉 예언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1장 1절부터 이미 선포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 예수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도 되는데 굳이 그리스도라고 넣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다윗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439번을 보시게 되면 거기는 이 문제에 이제 이 3장
3장 3절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1장 22절만 한번 보시죠. 1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께서 선지자로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있죠.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마태복음에는 이미 13번을 나와요. 이런 말씀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니, 이런 말씀들이죠. 13번 나와요. 여러분 그 문제 옆에 조금 더 적어 놓으시죠. 거기 하나 빠졌는 게 1장 22절 그리고 2장 5절도 2장 5절 그리고 2장 15절 그리고 2장 17절이 빠졌어요. 17절 그리고 2장 23절 그리고 3장 3절 그리고 4장 14절 적고 있나요? 4장 14절 8장 17절 12장 17절 12장 17절 13장 35절 21장 4절 26장 56절 26장 56절 그리고 27장 9절에서 총 13번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서 마태복음 특별히 예수가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16장 15절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그죠? 16절까지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분기점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냐? 라는 것이 이제 그 뒤부터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모습과 이런 일을 행해 주시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이죠, 다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로 통하여서 다 이미 주신 말씀이 예수에게서 다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1장 22절만 해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임마누엘이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7장 14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7장 14절에 아하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그리고 아람왕이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막 쳐들어오니까 있죠, 이 아하스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이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징조를 구해, 두려워하지 말고 징조를 구해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는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징조가 뭔가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장 23절에 보고 있는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그런 뜻의 이 징조를 주시는데 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2장 5절도 보시게 되면 2장 5절에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선지자 누가 한 거예요?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한 거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 이게 이제 미가가 5장 2절에서 예언했던 이 예언이 예수에게서 다 성취되고 있는, 태어남도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이름도 다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13개를 다 찾아서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 간주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구절이 끝나는 데마다 간주가 붙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장 5절은 미가 5장 2절이라고 간주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들이 예수에게서 와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취되고,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쭉 보여주는 내용이 마태복음의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족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러면 440번을 보시면 4장 17절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께서 전파하신 주제가 뭔가? 이제 우리 주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 가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뒤로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게 이 히브리인들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라는 이런 의미도 원어에 보게 되면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 근처에 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구약의 예언은이죠.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빼앗긴 모든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언이 구약이 쭉 예언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나중에 장차 죽어서 가는 재림 이후에 어떤 공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공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러고 이야기하면 어떤 공간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왔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뭔가 하면 통치권이에요. 재림 전에는 통치권이에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교회 안에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니거든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인간들이 막 통치하는 그런 나라 같으면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안 이루어져.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자기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통치권을 넘겨주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 재림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그렇죠? 학교도.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데려가시면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데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고 정말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그 모습이 그 예수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가 아니고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41번 8장 27절을 보시죠. 8장 27절. 큰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그 이 마태복음은 이제 1장에 족보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름, 예수,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게 하고 2장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 가게 되면 이제 세례를 받고 4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았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장, 6장, 7장은 뭐예요? 산상순이라고 해서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 산상순을 가르쳐요.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9장에 가게 되면 이적과 기사가 그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다 나와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왜 복음서에 이런 이사와 기적들이 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비로소 그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이 재판받고 논쟁하고 재판받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고 이 지상 명령으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지상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고백을 받기 전까지는 이제 기적과 이사를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를 통해 우리 주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뭐예요? 내가 여기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29절부터 보게 되면 28절부터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 그죠? 그러니까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누군가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술을 통해 다 고백하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26절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믿음이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책망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행하면서 훈련시켜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자라나게 만드는 믿음이 점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기까지 그렇게 이제 자라나게 만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 근거해서 자주 하는 말이, 초신자 때는 기적도 나고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 막 응답도 잘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잖아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행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제는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 나를 위해서 이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끝 문제에 보게 되면 지상 대명령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라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막 우리가 여전히 초신자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에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막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이게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만,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칠판에 막 적어가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는 파워포인트를 안 쓴대. 왜냐하면 파워포인트에는 파워도 없고 포인트도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안 쓴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나면, 그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뭐를 해주셨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죠?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이제는 가라라는 거예요. 부활 체험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러면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예수가 이런 분인 걸 알고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해 준 걸 알고 나면 이제는 이 생명의 주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례 주고 가르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42번을 보시죠. 맨 밑에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맞죠? 그죠? 그러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죠? 거기 1차, 2차, 그리고 56페이지 보게 되면 3차가 나오는데, 1차는 뭔가 하면 16장 21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16장 21절을 보시죠. 같이 읽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그리고 이 일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때로부터,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이때로부터 첫 번째로 나 죽을 거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2차로 17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갈릴리에서 17장 23절에 이제 갈릴리에 22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22절부터 보셔야 돼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0장 19절을 보시죠. 3차.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가르치는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그냥 우연히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미 구약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시편 22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22편 16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죠.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십자가에 그들이 나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 발에 십자가를 못 박히는 그 이 장면을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하심도 시편 16편을 보시죠. 10절에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이제 이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그렇게 다 예언되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죠. 15장 3절을 보시게 되면 1절을 보시죠.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대로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편 22편이나 여기는 우리가 찾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 그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그런 내용들처럼 성경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세계라고 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적을 막 행하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냐, 우리를 위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게 성경대로 그죠? 우연이 아니고 임기응변의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성경대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6페이지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 오신 목적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언제 잃어버렸나요? 언제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죽옷을 입히시고 추방하시잖아요. 그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하고
그리고 또 이 선악과를 이 메시아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해서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도 잃어버렸고. 그런데 이제 돌아오고 출애굽하고 이런 것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예표적이지만, 진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게 언젠가 하면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2의 종로로 다는, 그죠?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44번 20장 28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누가복음 19장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445번 26장 1절에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마치시고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렇죠? 7장 28절에는 산상수훈을 다 마치신 거예요. 마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11장 1절에는 이제 그 12제자를 파송하는 설교를 다 마치시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 53절에는 모든 비유를 마치시는데, 그죠?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거기 나와요. 그걸 마치시고. 그리고 19장 1절에는 이제 교훈을 다 마치시고, 26장 1절 보시죠. 이제 5번째 말씀을 다 마치시는데,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26장 1, 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시는 이야기가, 인자가 온 것은 아까 20장 28절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인자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유월절에 맞춰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같이 읽죠. 말씀만으로 마치셨다면 주님은 선생이 되실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유월절 양, 즉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구주가 되셨다. 마태복음의 초점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데 맞춰져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는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만 딱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그죠? 유월절에 맞춰서 자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러면 26장 64절에 주님은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2번의 재판을 받으세요. 하나는 종교적인 재판과 또 하나는 정치적인 재판이에요. 종교적인 재판은 26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이거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정치적인 재판은 이 빌라도 앞에서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죠? 그렇게 묻는, 이제 이 왕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다면, 이 종교적인 재판 속에 대제사장이 묻고 있는 그 질문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2가지예요. 너는 누구냐?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너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왔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6장 57절부터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 그 말들이 쭉 나와 있는데, 63절 한번 보시죠.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 누구냐? 64절 오늘 질문,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64절에 나와 있는 거기 간주 성경입니까? 여러분, 그 밑에 보게 되면 시편 110편 1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이라고 되어 있나요? 간주 성경에는 보통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시편 110편에는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성천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과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주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이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이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어떤 이는 그 코로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멈추라고 외치는 이 뉴스 기사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이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에? 보셔야 돼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구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게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28장 19절로 20절 한번 보시죠.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보시게 되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에 보시게 되면 28장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기 산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주석가가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 산이 나온대요. 하나는 뭔가 하면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팔복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죠? 예수만 보이게 하는 변화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8장 16절에 오게 되면 또 지시하신 한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 산은 일반적으로 사명의 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명하시는 사명의 산, 사명을 주시는 산.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냐 이걸 알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 20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18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아야 돼요. 그죠?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구조가 뭔가 하면 예수님 족보를 이야기하려고 예수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하고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 예수라고 하고 아까 우리가 23절에 보았던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말씀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고 떠나가시지만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뭐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속에 임마누엘을 이야기하시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시고 그 중간에도 예수님이 그 이 백성들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의 주가 되셔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는 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명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버리고 이제 훌쩍 떠나서 이 선교사가 돼서 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땅끝은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이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제 스바나라고 이야기를 해서 리스본이라고 이야기하는 땅끝이지만 지금은 어디가 땅끝입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의 마음이 땅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들을 향해 땅끝까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태복음을 우리가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이 복음서 마태복음을 잘 정리하시면 우리 복음의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등교하는 이러한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셔서 어떤 바이러스도 위험 인자도 그들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또한 금요일날 제가 사역하는데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